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로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 밖으로 또는 죄로부터 불러내사 구원하신 무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신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는 교회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더욱 적극적인 의미는 또 다른 단어가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큐리아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큐리아케는 주님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란 주님께 소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 삼은 자를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따라서 에클레시아와 큐리아케를 종합해 보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빼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올고등교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참된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며 올고등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자신의 육체, 자신의 삶의 생애에 채우는 교회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사역자인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전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요약된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었고 그것은 그 자체로 바울에게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사역자가, 신자가,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민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고난이요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의 제자된 바울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사역이 뭔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거나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고난의 완성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안전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포함한 신자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의 고난, 사역자와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신자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기쁘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셨고 만국교회 보편교회의 백성으로 가입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만국교회를 위하여, 보편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올고든 교회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난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개척교회를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가운데 10교회 중에 2곳만 살아남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개 교회가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한 교회나 2교회 정도만 유지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곳, 2곳 성장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한 곳, 2곳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관심을 갖기보다 살아남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어려움에 처한 8개의 교회를 품고 돌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개척교회 설립, 또 올고든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성경 본문 강해 설교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4년 8월 17일 날 이 예배당 공간에서 성주영 장로님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호화호식하기 위해서 올고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부흥시키고 목회해서 성장시켜서 좀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교회 이름을 결코 올고든 교회라고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교회 뭐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뭐든지 좋은 교회,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교회. 올고든 교회는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올곧어야 돼요. 원래 이 올고든이라는 뜻은 형용사인데 이 뜻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바르고 누가 곧습니까? 누가 진실하고 누가 정직합니까? 우리는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신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노력할 뿐이지요. 이 지상생애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고든 교회란 바르고 곧으며 정직한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성경 중심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교회 중심을 최고의 삶의 원리로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언제든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우리의 입에서 늘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성경,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살펴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적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판단이나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것을 우선하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 조국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이 고난은 놀랍게도 기쁜 고난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이게 괴로운 일인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운데 기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게 신자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기쁜 괴로움입니다. 기쁜 고난입니다.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힘든 일인데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세속을 떠나서 저 산속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우리에게는 고난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생애에 채우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일하는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일하는 교회의 일꾼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높은 자다, 내가 위대한 자다, 내가 똑똑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바울이 자신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고정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문자 그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대상이, 일의 내용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과 개발을 위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의 영적 유익을 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의 일꾼된 사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즉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역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꾼은 청지기입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일꾼으로서의 청지기는 마땅히 일해야 하며 그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역입니다. 우선 바울은 이 사역을 가리켜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이라고 쓰고 있지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무려 28회나 나타납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졌던 것을 뜻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계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서서히 드러나던 그 비밀이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수건을 벗기듯이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누구나가 볼 수 있지만 누구나가 알 수 없는, 누구나가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가 믿을 수 없는 공개된 비밀, 계시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주인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밀스러운 복음으로, 이 비밀스러운 영광으로 가득 찬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께서 은혜와 진리와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신자는 그 풍성하고 그 충만한 영광의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넉넉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비밀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소망,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소망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화는, 어떤 사상은, 어떤 가치는 의도적으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소망을 체험한 신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신데렐라입니다. 공주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오염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교회, 영광이 떠난 교회, 이가봇이 되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도무지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제 친구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 사장을 하고 대표이사를 하고 부장을 하고 대단히 잘 사는 친구들을 볼 때 과연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술에 빠지고 쾌락에 탐닉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피조물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축복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천국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맨정신으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이 보통 정신으로 교회를 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까? 그들이 무슨 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능력이 있어서 천만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으며,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은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배우기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당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며 좋은 정보 제공받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5년, 10년, 20년 지나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조금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사교단체도 아니고 정치운동을 하는 기관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여러분이 회비를 내고 1년 회비를 내고 주중 회원권을 가지는 컨트리 클럽, 골프 클럽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배우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계속해서 배워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올고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삼아주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역으로 각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아멘. 이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바울은 채택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신자는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 신자는 누구냐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전도한다, 말을 한다, 또는 좀 더 공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설교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설교자가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전파를 가리킬 때 그 말이 전도, 전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듣는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권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단순히 전파하고 알리고 선언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계속하여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가득합니까? 조금도 설복당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계시된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계속하여 알려주면서 돌아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계속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농부 이야기를 좀 했지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열매를 맺혔나 이렇게 보는 농부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우리는 권면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호소하고 간청할 뿐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 나오지만 우리 가족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들은 자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 일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전파하는 일, 권면하는 일, 교회에 왔으면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왜 수고한다는 말을 썼어요? 이 토일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아주 힘써서 열심히 사력을 다하여 애쓴다는 거죠. 그래야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그 다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적인 수고입니다. 힘쓰고 애쓸 때, 수고할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낯선 것이었고 핍박을 받을 만한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역에는 환난과 핍박과 배척이라는 수고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낯선 문화,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이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으로 그 목회사역과 선교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 바울의 사역을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돈이 많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자기 속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수고는 내가 하지만, 눈물은 내가 흘리지만, 웃음도 내가 짓는 것이지만, 이 여행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방학 되면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 저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기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방학 때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 여름에 설교하는 사역, 강의를 하는 사역, 여러 집회 사역, 수련회, 특강 이런 사역으로 많은 곳을 다닙니다. 우리 장로님의 고향인 밀양도 다녀오고, 우리 신장로님의 고향인 목포도 다녀오고, 전주도 다녀오고, 덕유산 리조트 무주도 다녀오고, 부산도 다녀오고, 대구도 다녀오고.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썩어질 육체인데, 데이빗 브레이너드 인디언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한 말처럼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부패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정말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닳아서 지우개처럼 없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브레이너드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고 복음을 전하며 할 수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만 지난 5년 동안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이미경 집사님, 성종석 권사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두 가정이 2014년 8월 17일 날 이렇게 예쁜, 바닥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강화마루인가요? 이것도 없는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배와 성경 교리 공부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쓰는 한편 열심히 헌금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으며,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돈을 아껴서 신학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물질의 일부를 작정해서 바쳐왔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지난 5년 동안 수천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교사들을 위하여 보내고 신학교회를 보내고 개혁주의 출판사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한 일입니다. 이 일에 바로 최우선의 앞자리에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로는 피곤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설교 사역을 좀 빨리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넉넉히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교회당 같습니까? 저 밖에서 보면 이게 무슨 교회 같아요? 오피스텔 같죠. 그런데 저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시는 자들이 있다면, 또 이 교회에 정착시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힘을 다하여 기독교 사역에 수고하고 진력합니까? 올고든 교회가 좀 느슨하게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올곧게 하려고 합니까? 왜 등록교육을 좀 느슨하게 하다가 최근에 그렇게 좀 치밀하고 그렇게 좀 어렵게 합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속기관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속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속 역사 때문이며, 구속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번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기독교 사역의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고든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양하며 세워오는 보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직 이 기독교 복음 사역 전파하는 일, 권면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이 일,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이 일에 깊이 들어오지 않은 교우들이 있다면 5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더욱 깊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참된 교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수고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올고든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위해 힘써 수고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